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목포 신일교회 시무하는 김은성 목사입니다. 제가 신일교회 시무한 지가 지금 올해로 31년째입니다. 제가 31년 했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교회 와가지고 제가 대단한 걸 느껴가지고 부끄러워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따라 말해봅시다. 초대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겨우 지금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오후 예배도 된다네요. 놀랍지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후 예배도 드리기 힘든데 또 헌신 예배를 다 드린다네. 제가요 헌신 예배 부탁을 받고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생긴지 몰라요. 세상에 요즘 헌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구나. 저는 죄송합니다만 2년 동안 오후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와서 제일 먼저 물어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막 갚아요. 막 간다고 그래 말이야.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눈치 보거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도전 받았어요. 이제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막갚아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중직자들, 안수입사 권사님들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제목을 갖고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될까? 본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근데 이 교회는 그래도 오후 예배 드리고 헌신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돼서 이 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세상의 본이 되는 세상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고 직분자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헌신 예배지만은 서게 하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책망하고 여러분의 신앙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고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응원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본받아서 여러분의 그 본받는 삶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이 된다고 하는 것, 이 본. 여러분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버섯 만든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옛날 그래도 이제 제가 67년 살았으니까 그 옛날에 그 버섯 그 신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양말이 나오기 전에. 그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 뭡니까 밀가루 포대 노란 밀가루 포대 그거 해가지고 그 한 장 뜯어가지고 이렇게 반달, 초생달처럼 이렇게 본을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맞춰가지고 잘라가지고 바느질해가지고 버섯을 만들더라고요. 그럴 때 그것을 가리켜서 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본.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아무 때도 처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어적인 의미는 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더라고요. 외형을 따르다, 어떤 것에 형상을 취하다,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받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모든 형상으로, 예수님의 그런 모형으로, 그런 흔적으로 우리는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흔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만 그냥 왔다가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틀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아멘 한 사람밖에 없네요. 아멘. 요즘 왜 교회가, 요즘 기독교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잖아요. 이전에는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갔는데 지금은 세상에 손바닥에 왕자 적은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미신적이고 얼마나 이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본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초대교회 와서 이제 막 희망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무엇이다? 본이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고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생의 표대를 예수님을 정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표대로 삼고 날마다 그 표대를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우리도 이 세상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려면 또 우리는 이제 중직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 또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먼저 본이 되어야 되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 본이 되어야 돼요. 예배. 중직자들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본다는 것은 뭔 얘기합니까? 예배 구경꾼이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초대교회 그래도 직분자라면 우리는 예배 구경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산제사, 산제물, 산제사, 산제물은 뭘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보면은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다 짐승을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리는 희생의 제물들은 모든 제사는 다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산제물로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가 있을까요? 민수기서 6장에 보면은 나시린 제도가 나오지요.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자기가 나시린 서원을 하면 세 가지 것을 금하지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삼손처럼 자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제 맞으면 서원을 하고서 그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서원을 함으로 인해서 나실이라고,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때요?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여기는 말을 잘 안 하는 은사를 받으시는,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오면 구별이 있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어때요? 다 똑같아.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쉽게 믿으려고 하더라고요.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대로 나시린처럼 이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오전 예배 때 제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사대교회 3장 1절로 6절 말씀인가 거기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사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 시대를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개혁 그 시대 이후에 가져야 돼요. 그 사대교회는 교회 안에 핍박도 없었대요. 그 사대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로 막 흔드는 그런 것도 없었대요. 그 사대교회는 그 지역이 부자들만이, 금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천연 요새고.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께로도 책망을 받죠. 왜 책망을 받느냐?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너희 교회가, 너희 성도들이 죽어있다.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핍박도 없고 우상의 이런 뭐 이단들이나 이런 것도 없고, 너무나 이때 말하면 편하고 너무나 살기 좋아서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양만 번듯하고, 이 교회는 막 세상적으로 하는 최고로 좋은 교회 만들고 최고로 좋은 시스템 갖추고 최고로 많은 성도들 모였지만은, 그런 행위들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 엎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의 본이 되고,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이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되게 드려지는 이런 삶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산제물로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예배, 이런 예배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만 드린 것은 이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여세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이 되는 성도들의 기본이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세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그냥 거룩하게 예배만 드린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산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구별되게 우리가 정리가 됐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기본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발에 밟히잖아요. 그 밟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도 포함되잖아요. 주의 종들도 밟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우리 초대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동성모 목사님 보니까 등치도 있고 목소리도 아주 골골하니 얼마나 아주 전형적인 목포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도 어떤 막가파당 진짜 가슴이 뜨거워요. 지금은 그런 때다 그래요. 지금은 눈치만 봐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는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완전히 사대교회처럼 완전히 그 열심도 사라지고 기능도 잃어버리고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를 보내서 우리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이루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그래도 대단하네요. 이 오후 예배 또 중직자들이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이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면 영향을 끼치게 돼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초대교회가 목포에서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본이 되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는 우리를 본받아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본받아야 할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본받는 이 타락의 문화, 이 세속의 문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안에 이 세속의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좀 오늘 무거운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려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조건 빨리빨리. 세상의 모든 기준은, 세상의 가치는 하여튼 빨리빨리 해야 성공한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문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 기독교인들의 삶은 빨리빨리가 아니고 빨리빨리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빨리빨리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헛것이잖아요. 어떤 초등학교에 운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이 하나가 그 총을 땅 쏘니까 한참 달려가다가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달려가니까 달려는 애들도 같이 뒤돌아가지고 열심히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걔들 상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왜요? 방향이 아니었잖아요. 주원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이 사람들 실격이다.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보다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무조건 아무것도 아닌데 목적도 없이 무조건 빨리.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참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들이 이 세상의 그 문화,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송대에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런 것 이름조차도 그런 것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잖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힘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예수의 사람으로 달라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제라는 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절제. 절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 삶에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성령의 은사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 절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이 자르고 버린다고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정리를 했는데 자기 조카 롯은 정리하지 못하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정리하고 갔으면은 속상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정리하지 못하고 가니까 나중에 두 집안이 이제 다툼의 그런 요소를 만들잖아요. 근데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얼마나 좋은지. 절제라고 하는 것은 꼭 자른다, 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조정한다. 그런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 그런 모든 것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게 그런 기능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갑자기 무슨 정말 두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뭔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뭐라고요? 주여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주여 한 번 하면 그 두려움이 어때요?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고만 해도 어디 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귀신도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칩니까? 그렇죠.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나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 불러도 나가더라고요. 제가 여기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니는 어떤 여집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울대학병원까지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면 이 눈이 1초에도 한 서너 번 움직일 정도로 눈이 깜빡깜빡 불똥 튀듯이 막 깜빡거려요. 근데 목포에도 뭐 병원 다니고 뭐 다 다녔는데 안 돼서 서울대학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갔더니 그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어디 교회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한번 만나와서 목사님한테 한번 해결을 받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양반을 데리고 왔어요. 그 양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일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서 이런 모든 조정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니까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한국의 최고로 유명한 대학병원까지 갔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조정이 되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이거는 마치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주여, 주여, 이 주님은 마치 수도꼭지에 문을 잠그고 열고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본받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안에 이런 다른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붕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들은 막 힘들다 어렵다 아이고 재미도 없다. 왜 재미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얼마나 재밌는데. 오늘 허신 예배가 아니고 붕성이 같으면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하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요 젊었을 때 제 꿈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미련해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바보처럼 살더라고요. 좀 멋있게 좀 어깨에다가 막 힘도 주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 막 자기 어떤 것을 막 드러내고 말이에요. 그러면 좋을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바보 같고 누가 때리면 맞고 학교 다닐 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런 거 보면 기분 나빠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멋지게 사는 것이 꿈이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마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제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뭔 죄으로 목회하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지. 야, 내가 세상에 쓴맛 단맛 다 봤지만은 예수 맛이 최고더라. 할렐루야. 누구 맛이? 예수 맛이 최고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맛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된다고 하잖아요.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이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이제 7절, 8절, 9절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예수님의 본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가 변화가 되면, 교회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을 은사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섬김으로 해서 교회가 질서가 생기고, 할렐루야,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왜 싸웁니까? 분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시끄러운 교회들은 다 보면 그냥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섬기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우리가 감당하면 오히려 기쁨이 생기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직분이 계급입니까? 직분 계급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이 교회는 교육이 잘 된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이런 말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린 사람이에요.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직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라고, 주의 일꾼으로서 살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본이 돼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행복한 교회라 지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그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에 본이 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그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가 그릇으로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으면 다 흘러 넘쳐버리고 내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으로 채워져서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은 우리 홍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설교 말씀 들으시니까 오늘 저는 이 정도로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